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보다 앞에 나오는 언급된 내용에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당연히 끌어내올 수 있을 때,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다룰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이미 말한 진리들로부터 당연히 따라오는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어떠한지, 그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구원의 터를 잘 닦았으면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터를 잘 닦았으니 이제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에서 구원과 그 이후의 삶, 교리와 생활을 연결할 때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교리 따로 생활 따로, 구원 따로 그 이후의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진리와 삶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습니까? 삶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사는 삶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와 대충대충 얼렁뚱땅이 혼동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구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2번 놀랐다고 그러죠. 한국교회에 탐방을 와가지고. 첫 번째 놀란 것은 새벽부터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번 놀라고, 그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앞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 생활의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주된 원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당연한 것이죠. 입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는 생활에선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력해지고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과 삶이 분리된 기형적인 신자는 혹시 아닌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중적인 생활을 말끔히 청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고 증명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보신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에게 몸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몸을 천하게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몸을 학대하면서 고행을 일삼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몸을 포기하고 방탕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양극단의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기독교적인 관점은 몸에 대해서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몸도 사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속되다는 식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몸도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인격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없는 영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도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도신경에서 늘 암송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몸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만 거룩한 것으로는 부족해요. 몸의 거룩함, 몸의 헌신도 함께 요구됩니다.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받았으니 거룩함에도 함께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제사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즉 평소의 삶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했다고 해서 마음이 배제된 형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뒤따라서 나오는 영적 예배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드리라는 말은 영적인 면을 포함해서 우리의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몸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 그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활의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 몸을 드리기는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 원래 죽여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고사상 이런 걸 봐도 돼지가 살아서 있는 돼지를 올려놓는 법이 있습니까? 반드시 죽여서 그렇게 죽은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제물은 원래 죽어서 드리는 것인데 앞에다가 산 제물, 이거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제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랜스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살아있는 동안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산다는 뜻이다. 이것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면에서는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제물입니다. 이미 바쳐졌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쳐진 제물이 창자 다 빼고 꺼멓게 그을린 그 제물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람이 좋지 않은 말 한마디 들었다고 원망하고 분을 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통째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산 제사는 최선의 삶을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위해 죽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든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눈물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최상의 삶을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제물인데요, 그냥 산제물이 아니라 그 앞에 또 수식어가 붙죠.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조건이 있는데 흠이 없는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부자는 소로 드리고, 중산층들은 양으로 드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도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것으로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반성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로 돌이켜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최상의 삶으로 만듭시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몸을 바쳐서 하루하루의 삶이 산 제물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젊었든 늙었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삶을 바쳐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일컬어서 영적인 예배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스피리추얼, 말 그대로 NIV 성경 같은 데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asonable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reasonable,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이죠. 홈쇼핑 같은 데서 이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쇼호스들이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이때 이 합리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reasonable인 것이죠. 이 단어를 예배를 수식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예배는 그저 공허하게 영적인 묵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우리의 몸으로 열심히 뛰는 이 삶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렇다는 것.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그리 거창한 것이 못 되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땀냄새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살아갈 맛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주부 한 분이 저희 제자반에서도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특히 주부들 같은 분들이 제자 훈련 받으면 성경 암송 구절 60구절을 암송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소뚜껑 운전을 하다 보면
머리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는 데다마다 막 성경 구절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많이 하는 게 이 설거지통 조리대 앞에 싱크대에다가 크게 A4로 크게 성경 구절을 뽑아갖고 거기다가 써놓고 이제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그렇게 외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주부 한 분이 싱크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였다고 그래요. 예배는 여기서 매일 드려진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싱크대 위에서, 설거지통 위에서, 조리대 위에서 날마다 드려진다. 나는 예배자로 여기에 서 있다. 야, 참 깨어있는 믿음의 주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자주 가는 곳에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그 삶을 일깨우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참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씁니다만은 서비스라고도 씁니다. 곧 예배는 섬김과 봉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내 일상의 생활이 곧 이웃을 섬기는 방편이 되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 때 그것이 곧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어느 여자분이 이불을 싸들고 교회에 오셨더래.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 사람인데 집에 오면 사람이 싹 달라지니 교회에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불을 싸들고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교회 밖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에피소드인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임 사역자들만, 목사만, 선교사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작은 일들이 이웃을 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되도록 가치가 부여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 제물로서의 삶, 합당한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구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 분별한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내가 만든 물건이 용도에 적합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시험을 해보죠. 칼을 만들었으면 이 칼이 단단하게 만들어졌는지 날이 날카롭게 잘 섰는지 시험을 해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도 배를 만들어도 시운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해보면서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뜻을 분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비밀을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모릅니까?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벌써 수십 번 이상 이 구절을 읽고 듣고 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전 재산을 바치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라든지 당장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큰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해야만 하는 작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자녀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그마한 일들을 감사하며 성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에도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궁리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확인하며 확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인내, 희생, 성실과 같은 가치들이 무너지고 쾌락과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더러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온도계처럼 살아요. 사회에 있는 그 지수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온도를 바꾸고 조절하는 온도 조절 장치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습관을 형성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습관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몇 번 해보는 정도로 형성되는 것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영혼을 항상 깨끗이 닦아서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속되는 기도 생활과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구원받은 영혼과 몸이 함께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몸의 거룩함, 몸의 헌신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살아있는 동안 바쳐진 제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죽기보다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시시각각 위협해오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해 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합당한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